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4쪽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251쪽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웃으신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웃음이 없는 메마른 성품이셨겠습니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간청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시면서 빙그레 미소 지으셨을 것 같고,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이의 점심 도시락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으시고 흡족한 모습으로 껄껄 웃으셨을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오해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무릎을 탁 치며 반대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3번 우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 죽음을 이기게 하려고 오신 주님으로서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적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고요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시면서 소리가 들리도록 흐느껴 우셨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30여 년이 지난 주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이 겪을 처참한 함락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셨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적인 울음이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통곡하셨다 그랬어요. 부르짖는 울음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신앙적인 울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러지 않아도 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특히 기나긴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고도 남을 것입니다. 6.25 59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17년에 시작된 러시아 공산화 이후 공산주의자들은 세계를 모두 공산화하겠다는 생각으로 중국 대륙을 그렇게 했고, 그 밖에 여러 나라로 공산주의를 수출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한반도마저 공산화하려 했던 것이 바로 6.25 남침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적화 통일 정책은 지금도 글자 한자 변한 것이 없는데 이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련에 의해서 북한 공산 정권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김일성은 1950년 1월 소련 모스크바로 스탈린을 방문해서 남침 허가를 받을 때 또한 이런 교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3가지를 받았는데 먼저는 남한이 대적하지 못할 강력한 3개 사단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군사장비, 군수물자, 훈련 교관 그런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무장과 훈련을 철저히 해서 3개 사단으로 전쟁 끝내버리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평화 조건을 내걸어라 했습니다. 이쪽이 수용 못하면 전쟁 명분을 얻겠다는 것이고, 또 남한의 혁명 역량을 높여 내부 교란을 획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남한에서는 민중 봉기가 일어날 걸 생각했어요. 전쟁이 시작되면 이쪽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므로 공산화는 쉽게 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남로당 박헌영을 비롯한 그 일당을 전부 간첩 혐의로 전부 다 숙청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때 김일성 사진과 함께 스탈린 사진을 똑같이 걸어놓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분명히 보았어요. 수염길은 스탈린 사진하고 똑같이 걸어놓고 있었더랬어요. 소련의 전적인 지원과 훈련을 통해 준비된 이들은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오전 새벽 4시 38선 전 전선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소련제 T-34 탱크는 무적이었고 우리가 가진 105mm 포는 명중시켜도 소용이 없는 새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제 야크 전투기는 소련군이 참전해서 개전 초기에 공중을 장악하면서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한편 유엔에서는 첫날, 즉 6월 25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26일이지만 거긴 25일이지 않습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침략을 규탄했고 6월 28일 다시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여서 유엔군으로 이들을 저지하도록 결의했고, 그래서 16개국의 참전과 여러 나라의 원조로 전쟁을 어렵게 수행했었습니다.
1950년 10월 7일 유엔은 아군의 38선 북진을 승인해서 압록강까지 진격했다가 중공군의 참전으로 후퇴하면서 전선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중공군의 인해전술이란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당시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중공군이 오는데 쏘아서 죽어도 한도 끝도 없이 몰려오는 겁니다. 총을 쏘다가 총이 과열돼 가지고 총알이 멀리 가지를 못해요. 총구가 넓어지니까. 나중에는 총이 시뻘겋게 닳아서 그야말로 소변을 봐가면서 총을 쐈다 그래요. 죽어도 계속 오다 보니까 쏘다가 쏘던 사람이 섬찟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수도 없이 중공군이 몰려왔어요. 그게 인해전술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 사람을 남의 나라 전쟁에 보내서 인해전술의 총바지로 수도 없이 그렇게 나아가게 한 것은 그게 무슨 작전입니까? 자기 나라 백성을 그렇게 개떡같이 아는 이게 도대체 정권이고 나라고 국민을 위하는 무슨 정부의 자세입니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해방 후 말할 수 없이 혼란하던 시국에 이승만 장로가 없었더라면 그때 이미 공산화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주둔해 있던 미군마저도 공산주의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민족 지도자라는 분들도 전혀 몰랐고 거기다가 일제시대에 많이 배운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잘 사는 노동자 농민의 낙원, 노동자 농민의 천국, 얼마나 근사한 캐치프레이즈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는 다 같이 못 사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주국 소련이 무너지고 이 지구상의 순수한 공산주의가 지금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당시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의 팽창 정책, 공산주의의 문제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나라의 공산화를 막아냈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해방 혼란한 정국, 그리고 6.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보존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국방에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만큼 경제 발전을 이루고 민주화가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말고 무슨 분석이 가능한 일입니까?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가 100나라도 넘지만 우리나라만큼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저들이 말하는 선군 정치가 뭡니까? 말하자면 군부 독재와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21세기의 무슨 잠꼬대 같은 제도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선망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어쩌자는 건지 참 얼마나 걱정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단일 민족이면서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세계에서 드문 단일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여러 다문화 가족을 포용해야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분단국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꼭 대답이 그렇게 나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모범답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매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범 답안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대목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종이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네가 가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작은 작게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커져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기업들도 알고 보면 조그만 데서 시작하다가 나중에 저렇게 큰 대기업이 된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맥도날드가 그렇고 무슨 음식 회사가 그렇고 다 그렇게 컸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 아주 정겨운 동네에 언덕백이 아주 좋은 자리에 집을 짓고 한 가정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바로 밑에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S자로 구부러졌습니다. 근데 거기 지나다 보니까 길이 S자인지라 자동차가 오다가 꽝 하고 충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앉아 있다 보면은 사람 살려 뭐 비명 소리가 들리고 뭐 자동차 부딪히는 소리 등등 그런 일이 나서 쫓아가 보면은 뭐 자동차가 찌그러져 있어서 끄집어내고 피를 흘리고 막 죽어가고 또 연락을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 옷은 제 피에 젖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얼마 있다 또 한 번 꽝 하는 소리가 나는데 나가보면 또 부딪혀서 사고가 났고 밤에도 나고 낮에도 나고요. 이거 끔찍끔찍한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그래요. 왜 거기 사냐? 딴 데로 이사 가라. 그거 끔찍하지도 않냐? 맞아. 아이고 나도 이제 여기서 못 살겠어.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 살게 한 뜻이 있을 거 아니냐?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 간호하라고 구출하라고 뒀을까? 좌관 기도해 볼 일이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러면. 그래서 이러면 되겠다 싶어서 페인트를 사다가 그 S자 코스의 가운데로 줄을 쭉 그렸어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오던 사람이 여긴 꼬부라진 길이라 이쪽으로만 가라는 거구나. 그리고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또 저쪽에서 오던 사람도 여기 S자 코스니까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말을 안 했지만 무슨 다른 표시한 것도 없고 광고한 것도 없지만 그렇게 알고는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가다 보니까 그 많이 나던 교통사고가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면사무소로, 그전에는 군청으로, 그전에는 보건소로 무슨 119를 불러라 막 그러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어졌거든. 이상하다. 그래서 면에서 나와보고 군에서 나와보고 뭐 하고 하더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 도시에 이 차 선을 그리자. 그래서 선을 그린 것이 지금 세계가 다 선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 선대로 가면 안전하고 그래요. 미국의 한 주부가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로 그린 것이 세계가 쓰는 이런 일이 됐어요. 그분은 그거로 말미암아 무슨 특허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세계 모든 나라가 차선을 그리면서 안전 운행을 할 수 있게 될 거란 기대를 했던 것도 아니지만 작게 시작했지만 그런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차들은 차선을 안 지켜요. 지 맘대로 다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차를 안 지키냐? 차선은 왜 그려놨냐? 그랬더니 그 가이더가 그래요. 일본, 한국에도 차선을 그려놔서 우리도 그리자. 그리고 그린 거래요. 그렸을 뿐이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곧 이제 세상 떠나갈 나이인데 내가 무슨 수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조직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거절하다 못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와서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장, 이보다 더한 보장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재정적으로 후원을 한들 하나님의 보장만큼 하겠습니까? 권력으로 밀어준들 하나님의 보장만큼 하겠습니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 후 새록새록 체험해 가면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고 능력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부모 마음으로 자식을 기르고 보살핀 그것만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다 자식을 길러보지만 자식들이 부모 마음에 쏙 들게 합니까? 부모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몰라줄 때도 있고 섭섭하게 할 때도 있고 괴롭힐 때도 있고 별별 일이 다 많아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걸로 끝납니까? 100일이라고 오라고 그러고 김장 담그러 오라고 그러고 별짓 다 하고 아부터 서비스까지 다 하고. 세상 부모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잘못한 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는 잘못했잖아. 너는 죄가 있어. 너 같은 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나? 마귀는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함께 했다는 것은 모세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오고 오는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았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령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해외를 다니면서 외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동포부터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핍박이 따랐습니다. 쫓겨나고 탈출하기도 하고 매를 맞아 죽은 줄 알고 던져버리고. 바울이 받은 핍박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따귀 2대 맞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몹시 참혹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혹독한 것이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구약 신약 본문 말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누굽니까? 성경을 간직해왔고 하나님의 택한 특별한 백성인데 어쩌다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못 믿고 이렇게 딴짓을 하는지, 그게 마음이 그렇게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매 맞고 또 매 맞는데도 다음 전도지에 가면 또
회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마 바울의 제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 요 다음에는 회당 가지 마십시다. 한두 번입니까? 그렇게 핍박받고 또 회당을 가십니까? 좀 가지 맙시다. 그런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갔고 또 핍박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백성부터, 내 동포부터 구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들이 지옥을 가는 걸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명으로 살았던 바울이 자기 백성 구원하기만 한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은 그러다가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그래도 그 일은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대해서 그저 대충 관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바울은 천국을 가봤고 지옥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징역을 살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건데 이건 기간도 없이 영원히 저주받은 그 고난의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그 저주의 지옥. 내가 거기 가도, 내가 그렇게 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 동족만 구원한다면 했던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전도받은 초기로부터 교회는 기본적으로 애국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인 아니었습니까? 교회 출신 아니었습니까? 일제말 교회 종을 다 걷어다가 무기로 만드는 데 썼고요. 성경책은 다 가져오라고 강제로 회수해가지고선 출애굽기 에스더서는 새카맣게 해가지고 돌려주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늘 감시의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이고 늘 괴롭혔습니다. 나중에는 신사참배 문제로 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여하고 기도하고 할 일인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 우리는 지금 얼마나 쪼개져 있습니까? 남과 북이 쪼개져 있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뭐 영호남이 어떻고 출신 지역이 어떻고 무슨 학교별로 나뉘고 연령별로 나뉘고 쪽쪽쪽쪽쪽 나뉘어 있는데 언제까지 더 나누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좀 합하는 일을 하십시다. 일가 친척 간에도 서로 왕래도 없고 외면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화합하십시오. 둘이 하나가 되고 다섯이 하나 되고 20이 하나 되고 30이 하나 되고 2000명이 하나가 되고 하나하나 되면서 뭉쳐진 그 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통일도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쪽쪽 나눠졌는데 통일을 하나님이 주신 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평화 통일도 이루고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 초기 예루살렘 교회 같은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쪼개져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얼마나 찢어져야 되겠습니까? 쪼개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가 친척 사이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보태서 협력하고 합동하고 통합하고 하나를 이루는 이 일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경험과 실적 위에서 북한도 끌어안고 남북 통일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여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큰 유익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